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알게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고집하고 범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구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개편된 목장과 마을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 바이블 칼리지와 알파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및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고 1년이 지난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도 잘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병든 몸과 억눌린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직장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날로 부흥되며 번성하게 하시고 가정의 믿음으로 화목을 이루며 좋은 일들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에서 순교를 각오하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지혜와 건강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각기 처한 환경을 잘 극복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맡겨진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는 글로리아 찬양대, 예수찬미단, 행복한 사람들, 예배팀, 안내팀 등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손병희 목사님, 이필재 전도사님, 김성무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앞길에 복을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배경기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깨달음과 거듭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4월 19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찬송 중 거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파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다시 한 번 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드나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바다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방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름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름으로 호흡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르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축하해.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 성실하심이 내게 비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내 아버지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주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 번 더 주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앞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소와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에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소와 예수는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소와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순간도 나를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돌아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위로받는 교회에 향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별로 잘 견디고 이겨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들은 그 숫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일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을 다 모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용이 나타날 거다. 이러한 것들, 백마 탄 사람, 백마를 탄 사람이 재림 예수다. 그러면은 백마 타면 다 예수님 되나? 여하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 마른 뼈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부정한 동물들, 하늘에서 보자기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진짜 베드로가 하늘에서 부정한 동물들을 다 보고 그거 타고 다니고 먹고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초반부에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7가지 교회를 통해서 유추되고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3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게 하는데, 첫 번째, 외부적인 박해. 2번째, 내부적인 혼란. 3번째, 굉장히 안락한 삶을 주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 3가지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가 침범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외부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압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히 서머나 교회는 그 지역에 로마 여신을 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 중에 로마와 카이사르를 위한 숭배의 1번지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압박이냐 그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잘 섬기는 지역이 있고 못 섬기는 지역이 있었는데, 잘 섬기는 서머나 지역에서는 동사무소를 가더라도 거기 가서 황제의 신상에다가 입맞춤하고 절해야 되고, 하다못해 은행을 가더라도 그 신상에다 절하고 입맞춤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이 황제 신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마귀가 외부적으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교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인데, 이 2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인데, 이 2 교회는 그냥 가난하게 살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힘들게 낙오자로 살아버렸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고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일반적인 삶의 사회 구조를 이탈하는 행위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거 우리는 숭배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해서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황제 숭배를 그거를 신을 향한 숭배라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의 통과 의례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친한 후배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고 기도할 때 언제나 같이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형, 그래 잘 지내냐? 이때 20살 때니까 20대였으니까 나 고민이 있어. 그래서 뭐가 고민인데 했더니 내가 사립학교에 선생님 되고 싶어갖고 원서를 냈는데 연락이 왔어. 됐대. 그래서 야, 잘 됐다. 그랬더니 형, 우리 고등부 때 부장 선생님이었던 어느 집사님 생각나지? 알지? 그래서 알지? 그 선생님 거기 계시잖아. 그래서 그래 알지.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특별히 힘을 써서 보통 임직이 되면 임용이 되면 8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5천만 원으로 깎아준대. 그래서 5천만 원 내라고 전화가 왔어. 그 얘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자기의 신앙교육을 하셨던 선생님이 그러한 전화를 하신 것 자체가 충격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받을 연봉에 비하면 1년 조금 남짓하게 고생하면 그 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26, 7이었기 때문에 됐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고민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부정부패, 그리고 로비, 불법 관행이라는 거에 불려지는 그 루트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겁니다.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해봐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 교사 되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직계를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교직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교직계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된다고 하는 거, 신앙을 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후에도 어려운 삶을 이 친구는 견뎌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탄탄대로를 포기하고 조그만 일 하나 하더라도 내가 관공서 앞에 있는 로마 신전에게 절을 할 것 같으면 나 가난하게 사고 만다. 그렇게 안 산다. 하고 그 길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길을 택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실패를 한 거죠. 이게 사탄이 공략하는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그런데 살살살 사탄의 공략이 효과를 보는 것이 두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적인 혼란을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를, 그렇게 타고 들어오는 박해를 강하게 이기고 순교해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쫙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앞장서서 쫙 나가는 리더와 뒤에서 동의는 하고 그리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약한 형제들 사이에 괴리가 쫙 생기는 겁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는 뒤에 처진 형제들에 대해서 징계를 벌치고 질책을 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충분히 실천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위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놓친 게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침묵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고한 형제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 틈을 이단이 살짝 비집고 들어와서 야, 외부에서 박해, 그러니까 신상에다 절 한번 하는 게 무슨 문제야. 그냥 한번 하면 되지. 응? 왜 그렇게 인생 빡빡하게 살아. 한 번 지나고 그리고 나서 더 영광 돌리면 될 거 아니야. 응?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에베소 교회에 접근을 한 겁니다. 이게 효과를 봤습니다. 현재 시대에 있는 교회도 이러한 방법은 매우 효과를 잘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를 하다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순교했습니다. 이곳엔 제우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상에다가 봉헌하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상가상으로 단순히 황제나 제우스 신상이 문제가 아니라 독특한 신전이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우스, 말도 어려워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상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신은 의료신이었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의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였고 이 버가모는 의료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신전을 모시고 있었는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 수준이 그냥 고만고만했지만 그들 생각엔 최고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을 하려면 해야 되는 한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이 의료신의 상징인 뱀에게 가서 키스를 하고 와야 됩니다. 뱀 신상에다가. 그리고 숭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의료 행위를 하는 시작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주사 한 방을 놔도 뱀 신상에게 절 한번 하고 키스하고 주사 놓고 이거를 하지 않는 행위는 굉장히 미천한 행위고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개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로마나 황제 신상의 문제 플러스 의료신에 대한 문제가 닥쳐져 있었습니다. 버가모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버텼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모나게 구냐 해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순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 이 버가모 지역의 문제가 됐습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하니까 처참하게 죽으니까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 형제가 처참하게 죽는 걸 보니까 두려워졌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순교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방신들에 대해서 행음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또 니골라당과 발람주의자들이 와서 야, 너 이방신전 가서 먹는 게 뭘 그리 큰 문제라고. 야, 그걸 통해서 더 큰 영광 보낼 수 있어. 이렇게 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다짐을 하지만 내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징계를 받을 때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우회를 조직하고 하는데 신우회 조직한 사람들이 무언가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하고 진급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무언가 모난 돌로 사람들에게 눈초리 받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 흔들립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동아리 선후배들과 잘 지내다가 야,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은 아유 못 써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괜히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군대에서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당연히 갔겠죠. 그러나 험난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최전방이었고 제가 군복무할 때는 저희 부대에서 구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무하는 중에 한 명이 죽어나갔고 한 명이 포탄에 발가락이 잘려서 나갔고 또 한 명은
불구가 돼서 나갔습니다. 저희 부대가 사고 부대였어요. 굉장히 사고 많았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보기 힘든다는 군단의 기무부대가 와서 대대장 CP를 점령하여 수사하는 일을 3번이나 봤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어쩔 때는 침낭에서 맞기도 했고 군화에 밟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교회를 가니까 괜찮았습니다만 제가 그러한 것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분명히 훈련소 때는 신앙인으로 고백하고 같이 군생활하면서 교회 가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제가 몇 번 맞고 그런 걸 보니까 한 명도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저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저만 자유롭게 교회를 가게 됐죠.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지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야, 쟤는 원래 신앙으로 교회 가는 애야. 쟤는 교회 보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돼서 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맘 편하게 교회를 갔는데 그때 신앙을 밝히지 않은 친구들은 교회 간다고 하면은 야, 네가 무슨 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비슷비슷해 보일진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이유로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걸 한번 보게 되면 뒤로 한 발짝 물러선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식기도 하는 친구들을 반찬 뺏어 먹고 옆에 와가지고 약 올리던 친구들을 한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식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싹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뚜껑을 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은 급식이라 뚜껑 잡을 일이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압박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단순히 감정적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에는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잘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 동네에서 돈 좀 만졌던 분들입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물건들이 생산됐는데 이 상인들이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 상인들만의 규율이 있습니다. 뭐냐? 신전 앞에서 같이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고 해야만 친구 되는 겁니다. 거기서 무역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신전 안에 가서 우상 제물 드린 음식 고기 먹고 나와가지고 술 한잔 따르면서 같이 놀다가 신녀들이 나와가지고 행음하기를 원하면 행음해주고 이런 것 좀 해줘야만 형제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부인하면 무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산 많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소리가 처음에는 살살살 시작했는데 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연합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하는 두 번째 행위는 바로 그 안에서 무언가 생계를 가지고 괜찮아 해도 돼. 야, 안 하는 애들 봐봐. 야,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핍박받아. 왕따 되는 거야. 왕따의 지름길이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어. 너 사업해야지. 야, 사업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너 진급해야지. 직장 잡아야지. 야, 그거 생각 바꿔보면 좋은 의도로 생각할 수 있어. 사립학교가 얼마나 돈이 없겠어. 그 돈 어디다 쓰겠어? 물론 좀 먹겠지. 자기들이 다 먹겠어? 아니야. 이런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마귀가 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지하기 힘든 세 번째 계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두 가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 당시 유럽에서 최고의 양모를 생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양모를 가지고 황제가 옷을 입어요. 얼마나 돈 잘 벌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이곳이 예전에 수도 지역이었는데 고대 나라의 수도였는데 로마가 정복한 후에 이곳이 으리으리하고 괜찮으니까 이곳을 일종의 요즘 말로 라스베가스로 특화시켜놨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놀고 다 돼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나마 쥐꼬리만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녀 말은 하지만 사실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부자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신앙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관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권력자들과 황제에 숭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은행업, 제조업, 의료업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왠지 막 익숙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네.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설교 중에 한편에 한국교회가 자기들의 소욕과 욕심을 위해서 살면서 마치 하나님의 독실한 신앙인 양 위선적으로 산다. 사대교회 같은 한국교회라고 통렬히 지적하고 비판하고 채찍질 가하시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왜 다닙니까? 어떠한 목적이 되든지 간에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액세서리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동아리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원하는 거 하는데 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외부적인 박해 또는 내부적인 혼란, 안락함을 주면서 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계속 진행 중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과연 지키고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배짱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 부조리, 비리 다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기독교인이라고 외치면서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겁 안 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그리고 소위 패자로 살아가는 인생 볼 때 겁 나지 않습니까? 겁 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비전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교회들이 모든 것을 다 개척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던 교회들 반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실패를 했든 성공했든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마지막 날에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향연으로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 향연을 가지고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부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프란시스 S. 콜린스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과학자는 마지막에 이런 서설을 합니다. 과학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영원한 신이 우리 바로 앞에 와서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신이신 분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를 택하시고 기도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쉽게 응답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늦둥이로 태어나셔서 20살 되셨을 때 두 부모님을 다 잃으셨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형님들에 의해서 대학교를 다니셨고 모든 학비를 다 지원받으시면서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운동을 하였고 민주화 운동과 사회 개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군대 갔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보고를 받는 리스트 중에 한 명으로 있었던, 그 당시에는 적색 분자 중에 하나셨던 거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의롭게 사는 일이 무언가 해서 주님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급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그거는 일종의 뿌락치기를 하라는 겁니다. 운동권 학생들 색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길러내신 형님들은 5급 공무원이 쉬운 직책 아니지 않습니까? 9급도 힘든데 되는지 알고 동네 잔치 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안 가는 거 보고 불러다가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 되겠다고 그런 겁니다. 얼마 후에 또 전주에 있는 큰 대학교에서 교수 제의가 왔습니다. 기독학부로. 안 갔습니다. 목사가 소명이라고 안 갔습니다. 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야당에서 국회의원 자리 제의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 되겠다고 안 갔습니다. 욕을 완전 바가지로 그냥 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가난한 제주도 가고 가난한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 세상 말로 변변치 않았습니다. 참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 다 교회 안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안만 다녔지
그래서 세상의 소위 실패자적인 인상을 저희 아버지 형제들에게 받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상에다 절하라고 하지를 않나. 그 사이에서 폭력이 난무하기도 하고. 저는 몰랐습니다. 커서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오랜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저희 아버지 형제 3분 모두 다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30년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5급 공무원 자리를 제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박해와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 30년 동안 드리는 기도, 이 상황에 직접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연락 받으십니다. 하나님 제단에 그대로 쌓아놓으십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이든 그곳에선 간에 언젠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지혜하는 교회 청년교구 식구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려운 삶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비록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네.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닮아지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순례의 너를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품고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여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몸에 기력이 없고 기도할 제목도 생각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땅을 디디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잘 먹고 잘 살아서 기도 제목 또한 생각나지 않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청년 발전기금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놔두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너는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너는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정성 모아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넘어선 열렬한 찬양과 복종,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이단의 증거가 아닐까. 올해 하나님 앞에 굉장한 김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해 개별 포섭을 벌여왔던 신천지가 공격적인 포교 활동에 나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치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곳, 떼거리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죠? 네, 여러분, 특별 광고를 잠깐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본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이제 신천지 경계 영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당황하셨죠? 네, 안 그래도 요즘 신천지 2단이 집중해서 전도하는 기간인가 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를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상황적 판단 하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간지 보셨나요? 특집 2단 신천지를 경계하라. 다 받으셨죠? 네, 이거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외적 접근 방법,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접근 방법, 그리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유혹할 때 나오는 멘트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그리고 맨 뒤편에 있는 신천지 접근 및 복음방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한 번씩만 정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신천지가 저희 교회 1분 거리에 신천지 신학원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교회 후문 쪽으로 1분 정도만 내려가면 그 빵 굽는 언덕이라는 제과점 4층 건물에 정말 신천지 내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말씀의 고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신학원을 차려서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저희 교회를 타겟을 삼아서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 번씩 정독해 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 광고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유튜브에 있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8부작으로 연재가 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CBS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신천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 검지를 쫙 올려주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및 큐티 모임을 절대 하지 말자. 네, 걸리는 사람은 꼭 이럴 때 걸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죽어도 안 하시고 꼭 외부에서 하는 아는 사람 소개로, 누구 소개로 멘토 만나고 뭐 누구 다른 교회 전도사님, 뭐 선교사님, 그냥 아는 교회 오빠 등등을 해가지고 꼭 거기 가서 이제 신앙 상담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건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건드린대. 그런데 신천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건드립니다. 저희가 전도를 나갈 때에도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네 그러세요 하면서 다니던 교회 열심히 잘 다니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때부터 포교 대상입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하면서 막 끝까지 자꾸 물어줘요. 왜? 그들의 전도 대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자꾸 말씀을 나누자 그러고, 너에겐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이 말씀의 진리를 네가 들어봐야 돼 등등,
굉장히 심오한 말들, 정말 진리가 있을 것 같은 솔깃한 말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왜 얘기합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손가락 두 개 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및 친분 있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신앙적 의문이 생겼을 때 목회자에게 와서 물으라. 네, 부담스럽다면 목자나 마을 목자를 통해서 서면으로 질문 받으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지인이나 아는 친분 있는 사람들은 뭘 목회자에게까지 그런 걸 물어봐 라면서 부담스럽게 느끼게 발언을 해버립니다. 네, 부담스럽죠?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더 부담스럽게 내가 아는 친한 분이 있어, 아니면 내가 잘 아는 부분이 있어, 이건 이런 거야 등등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및 큐티 모임은 절대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지인 및 친분, 그래서 지인 및 친분 있는 사람은 가족, 친구, 친척,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 모든 사람과 대화하다가 신앙적 의문이나 비판적 마음이 생겼을 때에는 절대 그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과 상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물으십시오. 그것이 안전합니다. 정상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신천지에 걸려들 위험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이 사항 지켜주시고, 그리고 말에서도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주시고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네요. 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반가움이 넘실거리네요. 네, 교회에서 이런 약간 느끼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방금 전 영상을 보셨듯이 굉장히 이제 현란한 동작도 나오고 아름다운 동작도 나왔는데, 문화예술 팀장님께서 몸소 이제 댄스로 이제 보여주시면서 광고를 제작해 주셨는데요. 저희 계속 예배 캠페인 영상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캠페인을 제작하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댄스로 섬길 여러분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광고를 꼭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춤 실력 상관없다 합니다. 그저 영상 보시고 감동 오신 분, 그분 지원하시랍니다. 꽤 있는 줄로 압니다. 남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꼭 문화예술팀 지원해 주시고 목자나 마을 목자 통해서 신청서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실 때 신천지 간지 말고 목장 재편 그런 명단 용지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연락이 간 줄로 알고 있는데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마을 목자나 담당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다 수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재편된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실시를 합니다. 이전 목장과 저번 주 굿바이를 잘 하셨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은혜의 나눔 이어가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목장 모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목장 모임 장소 가가지고 왜 안 오느냐고 막 난리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자리에 윤도현이 오거든요. 윤도현 알아요? 다음 주 예배 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열린 음악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은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이때 전도하는 겁니다. 초청하셔서 은혜와 감동의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열린 음악회 전단지 보이시죠? 그거는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생겨서 여러분들 소장용으로 집에다 딱 박아놓으라고 나눠드린 게 아니고요, 전도용으로 쓰시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저번 새생명 초청 축제 때도 물티슈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꼭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축복하실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장 새롭게 재편되면서 등반하시는 축복의 아이콘입니다. 허정마을 김준호 목장으로 등반하시는 정회정 자매 어디 계신가요? 손으로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찬미 마을 박은영 목장의 최다운 형제 어디 있나요? 저기 있어요. 그렇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축하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예성 형제가 또 휴가를 나왔습니다. 저기 뒤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에 제대로 한대요. 자,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갓블레슈. 또 새로 나오신 분 혹시 손을 미처 못 드셨더라도 앞에 계신 새가족 리더분들에게 찾아가 주시면 자세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도 왔고 그런데 저는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번쩍 들어드리면 저희가 축복을 좋습니다. 그 용기 좋습니다. 축복받고 싶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그렇죠. 이럴 때 손 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됐다가 바로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손 드신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하겠습니다.